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큰 교회 저도 그랬어요. 가방 속에다가 검정 넥타이 또 빨간 넥타이 이렇게 검정 넥타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는 애기 백일잔치, 점심에는 또 회갑잔치, 어떤 때는 또 이게 바꿔가지고선 초상집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검정 넥타이는 꼭 가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무슨 색깔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고난주가 아니면 대개 검정 넥타이를 매지요.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과 뉘우치는 마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검정 넥타이를 매고, 또 여자분들은 기쁨과 환희, 소망, 순결 이런 걸 의미하면서 하얀 하얀 것을 입어요. 그럼 천주교에서는 그런 절기에 많이 매입니다. 천주교 예배는 순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임종시에는 빨리 신부가 가서 무슨 임종례를 해야 돼요. 복잡해요, 순서가.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놓았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부를 수는 즉시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은하철도 99999. 그거나 열심히 봤어요. 그건 천주교에서 그냥 꾸민 건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천국으로 직통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한편 강도는 숨지려고 할 적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 하고서는 천국으로 같이 갔다니까요. 야, 세상에 제일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잘 됐습니다. 나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을 부르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택함받은 사람이 복음 듣지 못하고 그 순간으로 부르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이미 미리 차표 끊어놓고 시간 되면 비행기 타고 갈 준비해야 되지, 비행기표도 즉흥적으로 못 끊잖아요. 미리 믿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받았으니 감사한 거지요. 고마운 것이지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천국 갈는지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빠도 그건 몰라요. 임종시의 그 장면을 지켜보고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빠도 좋아도 어떠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이 계세요. 천국 가신 지가 코로나 시절에 가셨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울 표준어를 쓰시는 분이신데 저기 대구인가? 대구 수영로 거기에 가서 목회하시려니까는 이 사투리하고 맞질 않아 가지고서는 아주 애로가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도 크게 잘 되셨는데 코로나 시절에 너무 아프니까 주사 놓지 말라고. 나 주사 안 맞고서는 천국 가겠다고. 그래서 주사 안 맞고서 그냥 천국을 가셨대요. 그래서 주사를 맞은 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요즘에 늦게 뉴스 듣고서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이 주사 안 맞은 사람은 죄인 취급받았어요. 우리들 여러분 다 주사를 2번, 3번 맞으면서 이거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맞았어도 어때요? 괜찮았지요? 감사하지요. 그거 맞고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코로나 시절에 예방주사 안 맞고서도 이렇게 지낸 거 하나님의 크신 뭐예요? 은혜지요. 감사지요. 참 감사는 그 시절 지나가면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감사하지요. 천주교에서는 예배 절차가 복잡해요. 또 신부들 하는 건 복잡하고요. 우리들이 그런 경험이 있지요.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마다 나오려니까는 나중에는 지쳐가지고서는 진짜 마지막 일주간주는 좀 이게 흐려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약 성경이나 지금도 절기가 많아요. 구약에 5가지 제사 또 7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에 매여가지고서 형식과 외형에 치우치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막 책망하셨습니다. 그 절기와 제사의 핵심은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절기를 참여하시면서 진정한 의미는 나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나가면서 예수 없는 절기 이것은 형식 분다고 얼마나 예수님께 분개하시고 노하시고 섭섭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절기 모형에 치우치지면 안 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절기도 갖춰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으로 그러면 영과 진정이라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목사님들도 가운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신학생들이 참 요즘에 신학생들은 재미있고도 똑똑해요. 예배당에 가보니까 꽃꽂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긴 해야 돼. 꽃꽂이가 막 몇십만 원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해두면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어떻게 돼요? 버려버려요. 그걸 가만히 본 신학생이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꽃 구경하러 오셨나? 그건 아니다. 지금 신학생들은 배가 고파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 꽃다발 내놨으면 프레비당으로. 그건 아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의 뭘 갖추는 것은 그것도 괜찮다 얘기입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쳐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영으로 영코고만 되고 골고루 이렇게 적당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는 복습의 복습을 얼마든지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우리들이 2가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되고 진행이 되고 결과가 되어야 되지 이 2가지가 빠지면은 안 돼요. 알맹이 없는 땅콩 껍데기와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정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의미를 생각하자면은 신학교 3년 공부하고서도 잘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요긴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주기도문 하지요. 주기도문의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 참말로 끝뜻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생활은 십계명으로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하필이면 본디오 필라도인가? 필라도는 로마 사람인데 유대 나라의 대법관으로 파송받은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이방 사람이지요. 유대인으로 볼 적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대법관이 그렇게 1심, 2심, 3심 재판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대법관도 무죄했습니다. 그러면 놔줘야 되잖아요. 무죄 선언하고서도 죽이라고 선언한 사람. 그 불법 재판관이 필라도의 최고의 그 대표자예요. 불법 대표, 필라도 같은 사람. 이건 무시무시한 욕이고 저주입니다. 어디고 사도신경에 마리아의 이름은 얼마나, 그러나 필라도의 이름은 얼마나 참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누가 예수님을 저렇게 죽이셨는가? 물론 필라도 법정이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물어볼 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벌레 취급받고 짐승 취급받고 그렇게 죽으시면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도 뭐라고 할까요? 고약합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세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 거룩하신 성품. 이 세 가지의 성품을 만족을 얻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사랑하시니까는 그러나 공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거룩해요. 사랑을 해야 거룩하고 공의를 집행해야 거룩한 것이 해결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고 사랑하자니 공의가 살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실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말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그렇죠?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배고프고 춥고 또 미웃고 시기 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나쁜 마음도 있고 그런 것이 인간 그대로예요. 그런 마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은 그때는 천사와 같아도 끝나면은 다시 되돌아가고 반복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천지 만물 창조보다도 예수님을 죽이시는 일이 하나님은 더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죽으심으로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줘도 말씀이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 이해 못합니다. 너 보고 이해하라고 했어? 믿으라고 그랬지? 기억 못한다. 기억하라고 괜찮아. 이 말씀 믿으라고 했지. 누가 우리들의 머리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는 믿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다음부터는 믿고 나서 차근차근 아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한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거 다 있었습니까? 있었지만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겼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면은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 마음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있었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는 이겼지.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양심을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귀신 내쫓는 것은 무당도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악한 마음, 나쁜 생각, 고약한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뭐요? 성령의 능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량없이 길게 할 수 있어요. 한량없이 또 짧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잘 기억해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래요. 예수님 보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총 결론이 그겁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있지만은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이게 구약의 모든 예배의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심에 30살 때까지는 가정일에 성실하셨어요. 부모님 모시고 동생들 돌보시고 가정사에 성실하시다가 30대가 되면은 법적인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30대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이 고쳐주셨다는 말은 육신도 고쳐주셨지만은 영혼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고쳐주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3년 동안의 일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3년 동안의 마지막 40일 동안 일이 중요하지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40일을 기준하면서 그렇게 하신 절기예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3년, 그 다음에 2년, 1년 자꾸 이렇게 줄여 들어가는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30대에 이제 성역 초기에 성전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올라가니까는 예배당 안에서 돈 바꾸고 짐승 팔고 예배당 안에서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하는 돈이 따로 있어요. 바꿔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소, 양, 비둘기를 막 사고 팝니다. 이때에 합격품을 받으려면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돈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의를 내시면서 비둘기는 날리지 않고 도망가니까 양, 소에도 막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서 왜 강도질 하느냐고 막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시는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다 악한 그런 헤롯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자꾸 들통났을 적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호에게, 여호 같은 공산주의, 저 여호에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나 갈 길을 가겠다. 그리고 3일 오늘과 내일은 귀신도 내우치고 가르치고 내가 오늘과 내일은 가겠다.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완전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변화산의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내려온 다음에 제자들에게 신중하게 얘들아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면서도 조용한 시간에 신중히 있게 얘들아 내가 이제 죽는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구약을 아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내가 죽는다. 그래도 제자들이 몰라요. 해마다 6월철이 되면은 지금도 그러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6월절 해방된 그 절기에 모여듭니다. 예수님도 이 절기에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33살이니까는 많이 올라다녔겠죠. 세부는 정확하지만은 올라다니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느냐. 이제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도 지자들은 잘 몰라요. 마지막에 올라가실 적에 그 당시에는 군마, 금년도가 무슨 해라고 그래요? 말 타고 이제 전쟁에 나가고 전쟁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말급 소리를 들으면은 이 어린 여자들이 막 무서워해요. 또 전쟁이다. 패전이다. 승리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하필이면 어린 나귀 새끼. 아니, 큰 나귀 새끼 타냐지. 왜 어린 애기 나귀 새끼를 타고 갔었을까? 그것도 아무도 안 타고 처음 탔습니다.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유대 나라에 모든 나라에 쫙 퍼지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평화의 왕 평화의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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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올라가지만 일주일 안에 내가 죽는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이게 정치에 예민한 사람들은 왕이 따로 있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군중 심리가 그리 휘둘리니까는 이 정치인들이 신경이 곤두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울으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장차 날이 오면은 나라가 망한다. 예수님께서 주후 32년경 33년경에 울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울으셨어요. 인간이니까는 울지요. 하나님은 눈물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시면서도 인간의 눈물이죠. 울으셨습니다. 그후 40년 지나니까 뭐예요? 몇 년이요? 주 70년이 되죠.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서는 지금도 성교순례 그렇게 가도 저도 거기 가봤어요. 못 들어가요. 지키고 있어요. 무너졌으면 아직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울으셨어요. 해마다 6월철이 되면은 특별히 많이 모입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다 모여들어서 예수가 왕이 되겠지만 야단 법석을 했던 것이 예수님의 그 죽으시기 전의 그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얘들아 다 모여라. 우리 오늘 저녁 같이 하자구나. 오늘 저녁 같이 먹자구나. 마지막 저녁이다. 그게 뭐예요? 성만찬, 거룩한 식사를 저녁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성찬 예식이 되면서 다들 모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모이셔서 저녁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성찬 거행하신 것이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어요. 6월절, 이 6월절 전에 아직 6월절이 며칠 남았단 말이죠. 6월절에 시작 같이 읽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며칠 있으면 죽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좀 외우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난 이 말씀을 외울 적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월남에서 이제 그 병력이 사방에 병력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사당장님이 최명신이가 그분이 하는데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있는 사람을 예워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1등병이 예!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하나님이다 쫙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수치면서 사바구이 휴가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월남 그 특별한 휴양지가 있어요. 그것도 휴가를 보내줬어요. 야 그래서 야 이 전도사라는 자식이 그것도 네가 못하고 왜 못했어 자식아. 나 지금도 후회를 해요. 아 놓쳤다. 내가 용기가 없었어. 나 애우는데 용기.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들아 내가 죽는다. 그렇지만 너희들 고아처럼 부리지 않는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준다. 그리고 다시 내가 나타난다. 살아난다. 이렇게 일러주었거든요. 그 말 축소하면 근심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많겠지요. 가룟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 마음속에 가룟 유다 똑똑합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돈 계산 잘합니다. 영리합니다. 그런데 외톨이에요. 가룟 유다의 계산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팔아먹으면 어떻게 능력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서 내리면 살아나겠지. 그렇게 계산 잘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착하지요. 공부 잘하지요. 수학 잘하지요. 모든 것이 능숙합니다. 그런데 외톨이에요. 그렇게 마귀가 나쁜 생각, 마귀 사탄이가 나쁜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돈 한 푼 못 썼습니다. 양심의 가치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죽고 가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 사람 죽였어요? 살인죄라고 그래요?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지요. 예? 뭔 기도의 제목이에요? 뭐가 기도 제목이에요? 뭐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지정의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의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의 생각이 말씀에 올바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올바르게 지켜주옵소서. 시작. 나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생각을 지켜줘야 돼요. 생각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되지요. 지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적에 그 나귀 새끼는 평화의 상징이지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세상적인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화의 상징이죠. 우리들이 평화 부르는데 그건 영혼과 생활과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남기시고 그날 저녁에 이제 하루 지나게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을 사인으로 해서 로마 병정 유대 병이 예수님 몸으로 포박하고 절박하고 묻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끌고 가지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는데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 이것이 소원이에요. 이것이 내 소원이에요. 우리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을 허물 없이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 이렇게 소원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왜? 인간이시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십자가 주신 예수님께서 얼굴을 싱글벙글 환하게 웃으면 싱글벙글 그렇게 죽으셨겠어요? 아니에요. 시편 22편에 보면 혀를 깨물어가지고서 이 혀 속에 이빨 사이에 이 혀가 혀를 뱉겠다고 그랬습니까? 온갖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당뇨 검사할 적에 따꺼 맞지요? 그러잖아요. 이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혹은 우리나라의 그 대추나무 가시 그거 이게 뭐야 똥알이라고 엠버려요. 똥알이 질 적에 이렇게 동알이라고 하니까 그걸 해도 그걸 물동이가 그걸 푹 씌운 겁니다. 피가 머리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피가 잘 흐르는데 예수님께서 싱글벙 웃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 그대로의 모습인 손바닥을 여러분 손에서 피가 얼마나 잘 나요? 한번 찔러봐요. 시험대로 찔러보라고요. 밥 먹고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찔르면 하고 소화되잖아요. 피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잘 그 모습. 나는 지금도 환상을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환상 꿈꾸고 싶지요? 환상 보고 싶지요? 나는 지금도 환상 보고 싶어 해요. 지옥에 퐁당 들어가서 그것을 좀 한번 환상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천당에 쏙 올라가서 천당에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그 참혹한 모습을 환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옥 구경, 천당 구경,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의 모습 환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자주 생각해요. 다른 건 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많은 지식이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지식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주관이 아니에요. 다수가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세 번 받으시고 결국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판결 선언을 했습니다. 대법관이. 이 무서운 참혹한 장면이지요. 대법관이 세 번 재판하고 죄 없다. 여론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거 없는 여론대로 재판하면 그 나라는 시끄러운 나라가 됩니다. 법이 잘못되고 잘못 집행되면 그 나라는 아주 나쁜 나라가 됩니다. 여론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나쁜 여론도 있고 나쁜 여론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쁜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 추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은 그저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나라는 뭐고 민족은 뭐고 민족은 무엇이고 국민은 무엇입니까? 민족과 국민은 좀 다릅니다. 국민은 사상과 그 정신이 같아야 국민이에요. 민족은 틀려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난 잘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나라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는 살인강도를 놔줬잖아요. 살인강도를 놔줬잖아요. 어떻게 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여론에 의하여서. 나쁜 여론은 사람을, 개인을, 국가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여서 살인강도를 놔주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불법 필라도의 큰 불법 재판이지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또 모든 나라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이전부터 끌려가시고 그걸 답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끌려가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올 적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울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운망하시기 직전에 한편은 강도를 또 구원해 주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7가지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 순간에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야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켜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지켜보고 다른 이모들이 그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통곡했겠느냐. 그 모습을 환상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환상보다 더 정확한 것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 됩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오늘 내일로 정하지만 유대 날은 해가 지면 오늘 내일로 그렇게 계열돼요. 금요일 저녁에 해지기 전에 장례 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어린 막내동이 요한이가 그리고 반대하던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2사람이 나와가지고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르고 무덤 앞에서 조용히 그들이 토요일을 주니까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요일이 되면 그 부활 날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의 행동의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바로 여기에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나 대신 이렇게 죽이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용서를 용감하게 죽는 수가 있으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감사하게 살고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 이제 나는 절대로 고아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지 않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 동행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은 오죽이나 잘 알고 해주시랴. 주여 믿습니다. 미처 간과하지 못했을지라도 주기도문 속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기도문이 처음이 나중에 영광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불신자와 똑같은 생활이지만 내용의 목적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앞장서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에 성령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낙심하랴? 내가 왜 실망하랴? 내가 왜 심란하랴? 이런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도와요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더 이상은 뭐가 있으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